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없는 사랑 원합니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못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해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좁게 몇몇 구절에만 국한해서 보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말해주는 것 같다가도 다시 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지혜를 열심히 구해서 그에 따라서 바르게 살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혜를 구하는 것은 그저 피곤할 뿐이니 그저 적당히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라는 것인지 도대체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다소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들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전도자는 자신의 많은 경험과 관찰과 또 심사숙고하는 그의 연구와 사색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 장 12장 8절에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동일하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조금 더 멀리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 우리의 인생 자체가 헛되게 보이며 살아가는 하는 모든 것이 그저 헛될 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일 정도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인생 무상을 강조하거나 허무주의에 머무르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말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이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본다면 첫 번째는 지혜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지혜는 귀한 것이니 지혜를 얻고 배워서 우매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혜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아무리 지혜를 얻고자 하여도 모든 지혜를 다 얻을 수 없고 또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고 그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얼마나 높은 수준의 지혜를 얻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가 많은 지혜임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변의 소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기쁘게 행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수고의 열매를 보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뺀다면 마치 영어 단어 good, G-O-O-D에서 하나님, God, G-O-D를 빼면 영만 남게 되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모두 그저 헛된 것일 뿐임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항상 우리가 얻는 지혜에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은 지혜로운 사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얼굴이 빛나게 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즉 굳은 표정이 부드러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지혜주는 지혜, 곧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곧 하나님을 뺀다면 그저 모든 것이 헛될 뿐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얼굴빛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유심히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이고 또한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얼굴빛은,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하신지요? 목장 모임이나 또 다른 어떤 모임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유지하는 그런 표정 말고 그냥 평소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하신지요? 거리를 걷다가 창가에 비춰지는 나의 얼굴, 또는 세면대 앞에서 거울에서 무심결에 마주하는 나의 얼굴은, 그 표정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한국에서는 교회를 멀리하고 살다가 비지팅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교회에도 나오게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어떤 것이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분은 교회에서 만난 어떤 분의 표정 때문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선함과 또 깊은 평안이 느껴지는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열고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얼굴빛으로도 아주 강력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연습해서 연출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지혜, 곧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깨어짐으로 인한 고통이 많고 또 많은 문제들과 부당함과 답답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우리의 내면에 메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을 때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향기와 같이 풍겨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부드러웠던 은혜로웠던 얼굴이 다시 굳어지고 사나워지고 있다면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지혜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꼭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있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22, 2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지지난주 주일에 최동관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의 목소리와 얼굴빛에서 무언가 형언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어떤 깊은 내공과 같은 것이 강력하게 느껴졌다고 여러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수척하고 연약하여 주셨고 또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으셨지만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 모습에는 삶에 대한 깊은 지혜를 체득한 분에게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광채와 같은 영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로 말미암는 얼굴의 광채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함에 얽매이거나 종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정리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빛에 늘 그 광채가 바라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은 권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으로 해변되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권위 자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대항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그 고대의 왕과 신하와 같은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억압적인 권위를 부리는 것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한 권위를 부리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갑질이라고 하겠죠. 모두가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회 관계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분명히 권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권위에 순종할 뿐 아니라 권위를 가진 자를 기쁘게 하려는 동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모든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본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강조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즉 성급하게 권위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존중함으로 경청하고 섣부르게 충동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권위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늘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에서 6절까지 해당되는데요. 권위자에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기억하며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여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와 판단을 분별하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바른 타이밍과 바른 방법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권위자의 잘못을 말해야 하거나 또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될 때에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를 잘 분별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은 접속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무슨 일에든지 적절한 때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심하게 온다는 것이고요.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의 번역을 따르자면 사람에게 화가 심하게 임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합당한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표현은 좀 다르겠지만 때와 방법에 대한 강조점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하고 순종해야겠지만 여전히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고대 사회의 왕이라 해도 그저 사람에 불과하고 그 또한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그 어느 누구도 바람의 방향을 주장하거나 죽음의 문제를 컨트롤하거나 전쟁 가운데에도 홀로 모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함을 잊지 않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순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인생의 의미를 정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지혜가 늘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얼굴의 광채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첫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인정하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둘째로 권위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늘 깨끗한 동기와 성실함으로 일해야 하고, 세 번째, 늘 적절한 때와 방법을 찾으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한계가 많은 인간뿐임을 기억하고 늘 겸손함으로 또 눈앞의 권위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얼굴을 어둡게 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요소들을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시금 나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광채가 풍겨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 주신 대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어부와 한어부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젊음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더욱 부흥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고 그것에 헌신되어 살아가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새해부터 박권능 전도사님이 햇세드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귀한 지체들을 잘 양육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우리 최동관 목사님을 비롯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밖에 연약한 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성탄절인데요. 토요일 저녁에 있는 조이 앤 호흡 성탄 축제에 이수연 목사님의 성탄 메시지와 또 유치부 초등부 발표, 그리고 뉴스에서 열심히 준비한 연극과 또 연합선거대의 성탄 찬양 등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나누어지고 또한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 한어부, 영어부 연합예배로 드리는 성탄 예배 가운데에도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도 사역팀이 팀원들을 모집하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고함을 얻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